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1절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는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장에 이르렀는데요. 여러분, 주어진 부분들을 볼 것 같으면 왜 나라가 분열되는가? 분열된 나라가 통일될 수 있을까? 이 여러 분열된 것은 누구 책임인가?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된 것도 누구 때문도 누구 책임도 이걸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순서를 따라 이제 13장에 왔습니다. 과연 오늘 이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를 향하여서 당신은 성도입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집안 식구들 중에 안 믿는 식구들이 사촌이든 육촌이든 팔촌이든 당신네 집안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면서 약간 이렇게 여러분 내려다보면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 분열된 이 나라 가운데 10조각을 하나님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고요, 2조각을 나누어서 유다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낫다, 어느 나라가 좀 모자란다. 이거는 우리가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동일하게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북쪽이라고 해서 먼저 망했고 남쪽에 나중에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남쪽에 있거나 하나님이 북쪽에서 마음을 돌이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의 은혜가 생각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북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상한 심령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예루살렘에 아무리 살고 수천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게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포로되어져가 있는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셨어요. 아멘. 바벨론 땅에 잊혀질 만한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는데도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르드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뭘 찾느냐면 딴 것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거룩입니다. 오늘 그 거룩과 그 구별을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의 태도와 그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어떻게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 하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걸 잠깐 요약하면 여러분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그가 행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단과 베델에다가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제단의 모양을 갖추고 두 군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 오전에 나눈 말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칭하고 일반 보통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아무나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 했던 이것을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칭하셨어요. 적당히 눈 감아주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13장 2절에는 내가 이것들을 청소할 사람을 나는 이미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면 산산이 더럽고 초한 것들을 완전히 정리할 거다. 청결하게 할 거다. 그때까지는 내버려 둘 거다. 왜 내버려 둘까요? 스스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돌이키거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것이 저주예요.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찌르는 것이 복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되고 막 그냥 겁이 나고 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조금씩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래도 되는 걸까? 이래도 되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 여러분 나아가면 어느 누구도 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와 예배를 이 여로보암처럼 모양만 갖추고 그가 백성들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목적 때문에 거짓된 여러분 예배와 제단을 조작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것, 백성들이 내게서 떠나가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쏠리고 이들이 여러분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혹 죽을까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자기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모양을 갖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 보자라는 말을 할 때 예배 봤다 아이가
예배 드렸습니까? 안 하고 예배 받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예배를 받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받다는 거예요. 엄마도 예배하고 아빠도 예배하고 식구들 예배하는 거 나는 받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걸 보았다는 거고, 나는 예배하고는 여러분 제 3자의 관점에서 예배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하고는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모양 갖추기, 예배 드리는 형태 갖추기, 그리하면 예배가 되는 줄로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고신총회가 뭐라고 결정했냐면요.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보수교단들은 뭘 여러분 교인들 앞에 세상 앞에 여러분 선언하느냐면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는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배만큼은 타협할 수 없어요. 예배만큼은 적당히 모양 갖추거나 적당히 편리주의로 할 수 없어요. 예배만큼은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로보암의 이 어떤 정신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들어와서 여러분 예배 형식만 예배 의식만 갖추면 예배 되는 줄로 여기는 착각들을 합니다. 그걸 스스로 나 예배 드렸잖아. 아니 아까 솔직히 말해 예배 받잖아.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거 내가 받고 다른 교인들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고 나는 예배의 자리에 그냥 함께 하지 않았어요. 나는 거기에 나를 부어 바치지 않았어요. 나에게 있는 모든 전인격과 나의 모든 성품을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예배입니까? 예배 아닌 거죠. 남편이 가는 교회 그냥 따라간 거고 아내가 가는 교회 따라간 거고 부모님이 가는 교회 그냥 따라간 거고 엄마가 챙겨주는 헌금 그냥 주일날 그냥 낸 것뿐이죠. 우리 초등부 예배 가운데 삼박자 거룩이라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배 가운데 시간과 장소와 여러분 헌금과 주일날 입고 오는 제일 좋은 옷을 딱 교회 올 때 입고 온다고 하는 사람이 4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새 옷을 사면 교회부터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입고 온다 하는 친구가 4명이라고 손을 들더라고요. 부모님의 영향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구별이 있는가라는 거죠. 구별 없이 드리는 여로보암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시야를 보내서 청소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도무지 나는 이 예배를 받을 수 없다. 이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성경 몇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로보암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열왕기상에서 말씀하셨냐면 23장 이렇게 말합니다. 쭉 나오는 내용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청결을 이야기하고 깡그리 다 여러분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자 우리 한번 16절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쭉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자 20절입니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누가 기뻐하는 일이죠? 대답을 하세요. 이건 제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된 말씀을 온전히 100%, 200% 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 이 일을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거짓된 것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헛된 예배는 모양도 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양만 갖추기가 된다면 이건 뭐 받을 일인 거예요? 요시야를 세워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정리하고 청소해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 다 그냥 뭐 기둥으로 넘겨도 되고 지나칠 수도 있고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서 말씀 자체가 살아서 능력 있고 여러분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을 밴드에다가 올리고 하는 일을 왜 계속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은 활력이 있고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열왕기상 13장에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경고할까요? 문제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참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반응이 딱 두 가지가 나더라고요.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죽이려고 발악을 해요. 죽일 방법을 찾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다른 말씀 전하는 선지자와 그 말씀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이게 진짜 말씀이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한쪽은 경면하게 딱 저놈 죽여라. 한쪽은 저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돌이키고 회개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을 보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일하세요. 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까지 일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돌이켜야죠. 이게 살 길이죠. 이게 여러분 이것만이 돌이켜야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일을 경험하고서도 남이 아닙니다.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주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일을 대리해서 일하는 도구에 불과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말씀 전하다가 나중에는 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다음에 태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 모습이 보여요. 이 반응하는 모습 속에 오늘 조국교회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그대로 다 드러나요. 어떤 모습입니까? 6절에 보면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크시고 크신 하나님을 못 봅니다. 7절 감히 이 사람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우리 집에 와서 이 사람 이 나라에 와가지고 선지자 하면 우리나라 복 받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매수하려고 해요. 사사기 성경에 보면 사사기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아서 여러분 애봇 지어 바치고 여러분 일정한 어떤 연봉을 책정하고
다른 데서는 여러분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고액으로 연봉을 제서해서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 집 복 받기를 원하는 남 집들이야 망하든 말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특징이 또 뭐냐면 8절과 9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1세대, 1.5세대, 2세대들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렇게 헌금 생활하고 저렇게 봉사 생활하고 저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구나. 그걸 본받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아요. 새벽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금요 기도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수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주일은 어떻게 예배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여러분 따라하지 않는다면 복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장례식에 갔더니 참 멋진 말을 그 목사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신수성가의 복이 이 가정에 있게 하소서. 믿어서 복 받는 명문 가정, 신수성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엄마는 떠나고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 먼저 가는데 남아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앞 세대보다 더 풍성하게, 더 귀하게, 더 요긴하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달라는 그 축복의 기도를 들을 때 제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단호하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거부합니다. 나 당신이 제공하는 떡과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절반이나 준다 하더라도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 가지는 순결함이고 믿음의 배짱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강력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주일뿐 아니고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면서 거룩이 우리에게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정치하시는 분, 경제하시는 분, 국회의원 보지 마세요. 내가 과연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거룩이라고 하는 반듯한 구별됨이 우리 안에 있는 시간적인 구별과 물질적인 구별과 내 몸의 구별과 내 언어의 구별과 내 어떤 손가락으로 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구별과 삶에 나타나는 그 구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숫자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울림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언제부터 타협하기를 시작했습니까? 나는 언제부터 예배와 사명에 대하여 양보하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은 믿음 생활 가운데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는데도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흐름과 여러 것들에 대하여 굴복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참 이 시대에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일어나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제가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세례요한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세례요한은 입는 것 신경 안 썼어요. 먹는 것 신경 안 썼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이 시대는요. 죄송한 얘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양복을 날씨가 추워서 딱 입고 이제 유초동부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유초동부 친구가 딱 하는 말이 전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 억수로 비싼 것 입은데요. 그래서 네 안목이 탁월하다 내가 그랬어요. 네 보는 눈이 좀 있네.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게 틀린 거예요. 세례요한은요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에 집중했지 입는 것, 먹는 것 신경 안 썼어요. 그 사람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만 흥해지고 나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죽어져요. 말씀 전하고 죽어져요. 그걸 하나님은 열왕기상 13장에서 말씀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모양 갖추기로 나아가면 모양은 갖춰지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형식은 갖춰지겠지요. 근데 거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왜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시대가 그거예요. 세상은 모양입니다. 세상은 외형적인 형태입니다. 스펙입니다. 내용물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왜 여러분 서면에 메디컬 스트리트 그 거리에는 성형외과가 장사가 제일 잘 된다고 할까요? 이 경기 없는 시대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용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3장이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딴 것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주님을 왕으로 높이는가? 여로보암 꼴로 가지도 말고 로보암 꼴로도 가지 마세요. 둘 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내 모습이.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서의 내 모습이. 남이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게 기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상대적인 비교하지 마시고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아이가 이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수종들은 이 목사부터 과연 나는 내 기도 생활과 내 봉사와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과 내 시간 사용과 내 물질 드림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혹시 이것저것 다 이유와 핑계가 있겠지요. 다 변명이 있겠지요. 뭐 거리가 멀다. 요새 누가 그리 하냐.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여러분의 감동 주신 그 감동에 따라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십니다. 때로는 동력자도 보내주십니다. 아까 세례요한 먹는 거 입는 거 신경 안 썼다 했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맞지요?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저희 집은 희한합니다. 하나님 뭐가 좀 땡기는데 하면 딱 거기 옵니다. 희한하게. 이상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는 안 구합니다만은 큰 거를 구할 수도 없지만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뭐를 구하면 희한하게 하나님 멋지게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유치하지요. 제가 유초동부를 섬겨서 유치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유치 찬란하게 해야 돼요. 고지고대로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어떤 선생님이 안 오셔가지고 한 반을 맡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데 이 4학년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말씀 암송이 힘드나 했더니 중간 정도 힘들어요. 그래서 나 이 중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힘들다는 건지 안 힘들다는 건지. 근데 매주 올려요. 매주 올려요. 뭐가 힘드냐 했더니 지방이 없다네요. 그래서 내 목사님 기도할게. 지방이 이제 갖고 싶은 이제 4학년도 되니까 지방을 갖고 싶어서. 왜 그러냐니까 지방이 있으면 좋을 것 같대요. 그 솔직한 얘기를 나눌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조만간 이 친구의 방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거실을 좀 반을 나누면 지방 안 생깁니까? 저는 거실에다가 책장 3개 딱 올리니까 애 방이 하나 딱 생기더라고요. 좀 마음은 서글펐는데 그래도 지방 하나 만들어 줬었어요.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뭐가 힘드냐니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이 결정적인 이 얘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교사들하고 얘기를 해서요. 11시 40분까지는 내가 마치겠다. 오늘 제가 2분 초과를 했거든요. 2분 초과한 걸 이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또 2분 또 초과했다. 그래가지고 시간만 봤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지 거룩의 3가지가 뭐냐 했더니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이제 그럼 내가 다음 주는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묻지 않는 어린아이들의 이 마음 그대로 말씀대로 이 세대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좁은 길을 앞서서 걸어갈 사람 필요한 세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삶이 다른 사람 뭐 욕할 게 없어요. 뭐 저 사람은 엉망이고 저 사람 다 엉망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부르심을 따라 보내심을 따라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여 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주시고 사명 완수하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싸워야 될 게 있어요. 적당이라고 하는 것과 싸우십시오. 이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적당이라고 하는 것과 싸우십시오. 대충이라고 하는 이놈과 싸우십시오. 대충 하지 않겠다. 아싸하게 확실하게 하겠다. 눈가람이라고 하는 이 못된 것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모양만 갖추는 그런 것과 싸워서 우리 끝까지 순수하고 순결하게 재흥교회답게 이 시대 가운데 리바이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반듯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과 같이 주의 이름이 망령땡을 당할 때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의 배짱들이 오늘 이 5시간에 함께 나온 우리 모두의 반응이 되어져서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일들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이 일들을 위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굴러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순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내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5시간 함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원합니다. 하나님 순수한 그 믿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적당히 나아가거나 대충 나아가거나 눈가림으로 나아가고 모양만 갖추는 자로 나아가고 내 이름의 자존심만 구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 시대 가운데 높여내는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택하신 자리에서 허락하신 그 재능과 은사와 직임을 따라 충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되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한 가운데 하나님 빛된 자로 소금된 자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폭포소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해내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가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